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신앙의 자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저희들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인가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싶은 것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신앙의 성숙에 이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라고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부와 가난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참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추구할 것인가, 또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은 야고보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성숙의 문제, 성숙의 문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참된 겸손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우리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이런 서로 사람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두고, 또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겸손히 대함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또 그 범위를 하나 더 넓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세상을 우리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인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관, 나아가서는 교회관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이원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신앙에 따라 사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행일치가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첫 설교를 할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시로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운행되고 있으며 결국은 그분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이시며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종말,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 선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가정생활, 우리 경제생활, 우리 문화생활, 우리 이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원론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신앙과 삶의 자리가 일치가 되기 위해서 늘 삼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은 바로 그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원론을 극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이 매개체로 하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 부라는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힘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을 때로는 아주 힘든 그런 공경으로 몰아넣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의 문제, 돈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야고보는 강조를 하면서 이 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을 위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잡지 1월호에 그 표지 모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표지 모델이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 원짜리 지폐가 표지에 크게 모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누런 지폐를 크게 잡지 전면에 실어놓고 그 밑에 무슨 글이 써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1월호입니다. 새해에는 제발 저 좀 섬기지 마세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저 좀 섬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제발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이 섬기는 세상의 신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라는 신입니다. 부라는, 돈이라는, 부요라는, 세상의 부요라는 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이 초대교회도 그것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크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며 경고합니다. 4장 13절은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마 장사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에 멀리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서 1년을 있으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내가 보리라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야고보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통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바의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장사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할 건지 좋은 장소를 물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건지 사업의 구상을 합니다. 어떤 사업체를 통하여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할 건지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통탄하는 걸까요? 13절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장사라는 목적이 오직 일을 보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익만이 장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장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데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오직 자기의 어떤 사업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통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을 세우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온 세상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가정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사업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교회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의 시작부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쓰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남길 것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 그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신행이 진정으로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는 이원론적인,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허무함은 14절에 다시 한번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 속에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양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계속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14절이 무조건 인생의 허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야고보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러신 후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선과학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자,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선각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도 살아서 동산 나무 어두운 그늘 사이로 숨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 죽었을까요? 사실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요,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껍데기, 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이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선각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화병에 꽃을 꽂는데 뿌리에서 꽃을 잘라가지고 화병에 꽂아두면은 이 꽃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뿌리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이미 목숨이 잘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에 담궈 놓으니까 잠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꽃입니다. 인간은 선각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죽을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 물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지만 이미 죽었고 또 영원히 죽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달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생명에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요.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죄된 몸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물론 이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상징으로 충분하지만은 이 침례식이 어떤 의미에서 그 적어도 그 생명 죽었다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보면 거기는 세례식을 강에 데려왔습니다. 강에. 그래서 거기는 침례교가 아니라도 장로교인데도 그렇게 세례식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강에 가서 그냥 막 물에 콱 빠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면 막 죽을 때까지 막 누릅니다.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죄된 몸이 완전히 이 물 속에 잠기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제 다시 산 몸이 되었다 일으키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죄된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이란 것은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죽음의 가치관에서 생명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많은데 이 교회당에, 이렇게 큰 교회당에는 침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풀장처럼 생긴 데서 이렇게 침례를 직접 목사님이 주시죠. 흰 가운을 입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이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갑자기 들어가다 도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나갔냐고. 지갑을 호주머니 꽂고 왔다고. 이 지갑이 젖으면 안 되니까 나가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잠깐,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하고 지갑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생명 가운데 새롭게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야고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허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사는 사람답게 우리의 돈, 우리의 사업, 우리 모든 가치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생명의 계획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사업이 주님의 뜻인가?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가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언제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깊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는 결코 나의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고 나의 사업의 목적이 변해야 하고요. 나의 일하는 방법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묻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자리, 우리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것이 참된 겸손의 삶이고 참된 부요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부요인데 이 부요는 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부요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꼭 물질적인 것이 풍성해야만 사람은 부요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 가운데도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 안에 살아간 사람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부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부요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가난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참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또 조금의 부가 있으면은 우리 삶이 조금 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이 땅이 안전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 앞에 부유해질수록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가난의 문제에서도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를 누리라고 오늘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허탄한 자랑은 어떤 자랑일까요? 특별히 문맥적으로 볼 때는 부의 문제에 대한 자랑입니다. 조금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는 그런 허탄한 자랑, 이것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그 모 재벌 그룹의 3세가가 일으킨 아주 또 이상한 일을 하나 아시죠? 뭐 땅콩 부사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천박한 부죠. 천박한 부. 자기가 가진 그 조금의 부 때문에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그 참 천박한 부를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많이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가 가진 부가 교만이 되고 자기가 가진 부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비뚤어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1장 9절을 보시면요,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낮은 형제는 무엇이 높습니까?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오히려 이 낮은 형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멸시받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돌아보아서 오히려 낮은 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서 더 소중함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심을 자랑하라. 부한 사람, 좀 부를 가진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부가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가진 부 때문에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지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참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것이 자랑이 되고 다른 이들을 온유로 섬기는 것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랑이 되고 기도의 깊은 무릎이 자랑이 되고 부를 자랑하지 않고 부를 통하여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적인 부요를 누림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랑. 물론 이것은 입으로 하는 자랑이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 때문에 누리는 거룩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는 죄하면은 뭔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 잘못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했으면 우린 분명히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도 죄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물론 사람이 늘 바보처럼 웃고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잔잔한 기쁨이 늘 넘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기쁨을 빼앗긴다면 뭔가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고 있는 그것도 죄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죄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꼭 우리가 가져야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죠, 그죠? 문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배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까? 꼭 우리가 무슨 물질이 아니라도 마음에서부터 선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낮은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땅콩 부사장처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참된 부요의 모습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부요하지 않은 삶이며 무엇이 참된 부요의 삶인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부요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이를 섬기고 영혼의 부요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부요의 사람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장 1절부터 6절은 이제 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부의 위험에 대하여 더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외치는데요. 야고보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오늘 강렬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한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부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악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부는 하나님이 없는 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도 없는 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종말에 대한 감각도 없는 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전혀 나눌 마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다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 너희 재물은 썩었고. 제가 어제 부산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차 안에서 우연히 라디오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소설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더라고요. 저기 강남에 어느 사무실 겸 집으로 된 사무실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무실 공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그 속에서 시가 한 64억 정도 되는 금괴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공사를 했던 사람 세 사람이 이게 탐이 나가지고 처음에 한 개씩 가져가고 그리고 또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날 그날 밤엔가 가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력가가 이것을 금괴로 자기 재산을 금괴로 바꿔 숨겨놓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도 이런 금괴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같이 금괴를 가지러 간 사람을 속이고 또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 같이 금괴를 가지러 갔던 사람이 심부름센터에 찾아달라고 신고를 하고 심부름센터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이게 다 발각이 나게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차 안에서 뉴스를 통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금괴가 한 11년 동안 거기에 그냥 묻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대요. 이거야말로 썩은 재물인 것이지.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써지던 당시에 옷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특히 겉옷은 그 당시는 보물처럼 비싼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쌓아두고 그 가난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옷이 좀이 먹을 정도로 옷이 다 낡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면 얼마나 쌓아두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기에 이렇게 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재물을 쌓아놓고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악한 부자를 일컫습니다. 4절은 그 부자의 모습을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품꾼을 쓰고도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도 주지 않고 자기는 집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썩도록 그냥 버려둡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약한 부자는 이 추수한 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부자였던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자에게 이 말 고생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온통 마음을 살찌게 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치 죽을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부로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한 부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이 악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악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가 물질적인 우린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부가 과연 복일까요? 물론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부는 복이라기보다는 저는 은사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까지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은사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어쩌면 부도 은사에 가까운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란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라는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라는 은사를 주시면은 이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씁니다. 그럴 때는 은사가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런 악한 부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없는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부가 성행하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넘어서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부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으로 바꾸어가라고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런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를 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시며 이 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불하는 은사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이런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통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들을 주님의 나라, 이웃들을 섬김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세 제물을 쌓았도다. 오늘 도살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시각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부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선한 열매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열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부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못된 부에 대하여서 교회는 경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 잘못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임을 교회는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어떤 시민운동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꾸짖어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꾸짖어야 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가치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부나 세상의 큰 크기나 세상이 자랑하는 허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섬김과 긍휼의 가치관, 낮아짐의 가치관, 사랑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꾸짖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손을 펴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가장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 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잠깐 있다가 없어질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고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자랑하고 섬김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